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너희들은 홍해 바다 앞에서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들이 할 일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것, 그것만 하면 된다. 여기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보는 것을 소망이라 그럽니다. 이 소망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이 소망 역사를 너희들은 항상 가지고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가를 수 있다는 이 소망, 모든 대적들을 물에다 수장시킬 수 있다는 이 소망, 이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이런 소망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전능으로 역사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져야 될 역사의 조건이 소망입니다. 소망.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영어로 말하면 캔이죠. 캔은 소망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이 결과는 소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즉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나게 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 만나면 이거는 불가능하다, 어렵다, 이거는 이제는 졌다, 우리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항상 이런 자세로 나아가는 사람은 소망의 사람이고, 안 된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하다, 끝났다, 이런 패배로부터 벌써 패배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어디서나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 말은 항상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즉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홍해바다 앞에다 지금 뒤는 애굽 병사요, 앞에는 홍해바다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 형편, 이 난관, 이 환난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바라봐라. 바라보는 것을 소망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먼저 바라보는 사람이 되라. 소망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자기가 지금 큰 경제적 빚을 져서 이제는 도무지 갚지 못할 그런 형편에 처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병에 들어서 도무지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또 그 사람은 지금 온갖 사람 속에서 온갖 공격을 받아서 지금 꼼짝도 못할 만한 그런 형편에 처했습니다. 거기서 그냥 낭망해버리는, 그거는 그 사람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거기서 낭망은 바로 죽음으로 바로 연결돼 버립니다. 그러나 거기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런 형편이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사람은 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 소망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이상 그 사람은 하나님이 붙들고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홍해바다 앞에서 지금 전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소망을 해라. 홍해바다를 갈라서 너희들이 건널 수 있도록 하는 이 소망의 이 눈을 뜨라. 이 소망의 눈을 뜨라. 또 대적들을 뒤에서 쫓아오는 데서도 그들도 하나님 다 물리칠 것을 소망의 눈을 뜨라. 보라. 소망해라. 우리는 소망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은 큰 슬픔에서 벗어나고 큰 난관에서 고난에서 벗어나고 그 사람의 모든 좌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낭만 가운데 있고 참 탄식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찾아가서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능히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을 믿고 너는 이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 하고 가르쳐 줄 때 그 말을 받아들일 때는 빛이 자기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살았다. 이 소망을 생각하니까 이제는 내가 죽을 것이 아니라 여기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이 소망은 빛과 같습니다. 소망이 자기 속에 들어올 때 비로소 빛이 환하게 비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 소망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전능으로 역사하려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 전능이 오게 하는 통로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의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전능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믿을 때 된다. 믿을 때. 하나님 믿는 만큼 소망을 가집니다. 열을 믿으면 열만큼 소망 가지고 100을 믿으면 100만큼 소망을 가지고 1000을 믿으면 1000만큼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는 만큼 소망을 가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평소에 믿음이 있는 사람 같으면 어떤 형편에서도 소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 소망이 끊어지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을 못 가지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이것은 신구약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은 전능자요, 전지자요, 주권자요, 천지를 엿새 만에 창조하신 분이요, 홀로 그것을 다 역사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수없이 증거하는 이 가운데서 그것을 하나님 믿고 나아갈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은 소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망이 끊어질 때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내 모든 계획과 앞날의 모든 것이 한목에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소망이 일어날 때는 모든 것이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라. 여기에 본문에는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홍해바다라는 죽음에서 구원을 보고 애굽 병사의 추격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것이 소망입니다. 이 구원을 보는 이 눈을 가져라. 그래서 소망은 믿음이라는 이 근거 안에서, 근거 위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라. 믿음이 있는 것만큼 너는 소망을 가지게 된다. 믿음과 소망은 하나라. 믿음을 가지기를 힘쓰는 자는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기를 힘쓰지 않는 자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소망의 근거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믿음을 위하여 얼마나 예비를 하느냐. 환난이 오기 전에 그럴 때 미리 믿음을 준비해서 그 환난이 오는 소망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라. 이 어려움, 이런 환난,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의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는 소망의 사람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뭐죠? 이제 소망을 가졌으면 첫째는 믿고 그 다음에 소망 가지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는 지금 당장에 내가 뭐를 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드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사람이 간절하게 내가 죽게 됐으니까 도와달라 할 때 냉정한 사람 같으면 그런 부탁을 해도 내 몰라라 할 수 있지만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분이 사랑하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데 도와달라고 간절히 구하는데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를 위하여 도우십니다. 도우시는 그분 앞에 기도해라. 이미 약속을 하셨고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내가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또 그분은 자비와 긍휼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주님이시라.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눈물 속에 기도와 그 애통 속에 기도를 하나님이 친히 보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눈물을 씻어준다 했습니다. 그 애통함을 다 해결해 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물로 부르짖는 사람, 주님 이 일을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도와주옵소서 하고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이 진실로 하나님께 구하는 그 진정의 그 구함이 있을 때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어느 때라도 할 수 있고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기도는 조건이 없습니다. 순종은 조건이 있지만 기도는 조건이 없습니다. 순종하려면 내놔야 되고 기도는 그냥 하나님 앞에 입술로 주여 도와주옵소서. 내가 이런 처지에 있나이다. 자기 형편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됩니다. 구하면 됩니다. 이것이 기도요. 기도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기도요. 입술로 하는 것은 하나의 표현이고 바깥의 표시일 뿐이지 그 속에 마음이 주동이 돼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 기도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입술이 거기에 따라가고 그것이 기도입니다. 입술이 따라가면 모든 마음이 그걸로 다 기울여집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묵상기도도 좋지만은 입술로 하는 통성기도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 마음이 그걸로 다 기울여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소리내어 기도도 하고 어떤 데는 조용히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 만나서도 소망 가운데 사는 자가 되면서 그 소망을 버리지 않고 이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기도부터 합니다. 기도부터. 자,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원래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그 문을 여는 그저 들어가집니다. 들어가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면 한참 기도하고 보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었는가? 내가 기도하려고 애를 썼는가? 기도하려고 애를 쓰지도 않고 했는데도 저절로 기도가 된 것은 하나님이 기도의 문을 열어주어서 그렇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너무 참 공고하게 되면 기도라는 것은 저절로 나옵니다. 자기가 기도하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문이 저절로 열려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말이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멈출래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그 간절함이 계속 되어지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내 형편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이런 기도를 힘쓰는 우리가 됩시다. 또 기도할 때는 하나님 반드시 다니엘이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했습니다. 감사하면서. 기도와 감사는 쌍둥이와 같은 그런 것이다. 네가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찬송해라, 감사해라. 이 기도와 감사는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하면서 받을 은혜에 대해서는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와 감사는 같은 태에서 나온 같은 두 자식이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기서 나온 두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감사와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그래서 전쟁터에서도 여호사밧은 기도했고 감사했고 찬송했고 찬송대를 앞세워 성가대를 앞세워 대적을 완전히 손도 안 대고 다 이겨버리는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이 됐던 겁니다. 우리는 감사합시다.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 과거에 내게 이런 은혜 주지 않습니까? 주님 날 위하여 대수했지 않습니까? 내가 죄악과 공원됐을 때 나를 구출해 주었지 않습니까? 내가 참 더러웠을 때 하나님 나를 깨끗게 해주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런 일을 하나하나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살면 하나님이 마음에 움직이십니다.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기도하자. 원하고 또 하나는 꿇어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꿇어 엎드려. 꿇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꿇어 엎드려 기도했다. 또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나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나 내나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항복합니다 뜻입니다. 무릎 꿇는다는 것은 내가 당신에게 항복합니다 뜻이요. 손을 든다는 것은 나는 당신에게 항복합니다 하는 뜻입니다. 항복이라는 것은 더 이상 내 힘으로 당신을 대적하지 않겠습니다. 당신 앞에 내가 다 굴복합니다. 나를 내려놓겠습니다. 자기의 수고나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방피냐 이것 다 내려놓는 이것을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요. 굴복하는 것이요. 이것이 손을 드는 것입니다. 원래 손 드는 것은 내 손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어떤 무기도 없고 당신을 대항할 무기도 없습니다. 이것이 원래 손을 드는 그 이유고 무릎을 꿇는 이유였습니다. 당신에게 나 무조건 복종합니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복종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항복합니다. 내 힘으로 뭐 하겠다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곧 손을 들고 기도하는 영적 의미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영적 의미입니다. 그냥 단순한 자세가 아니고 그 마음에 나는 당신에게 항복하여 어떤 내가 당신을 대적하여 내 힘으로 뭘 하겠다고 이런 것을 내가 다 이제는 접고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기도는 자기 내려놓고 기도해야 되지. 자기가 무슨 어떻게 해보겠다는 이것을 심중에 가지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해라. 뭐 제가 손을 들고 기도해라. 아말렉과 싸울 때 손을 들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주님,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나는 완전히 항복합니다. 하고 기도가 시작돼야 됩니다. 뭔가 자기 딴에는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자기 딴에는 뭐를 갖다 해결해 보겠다는 힘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서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또 기도는 다니엘은 몇 번 기도했습니까? 하루에 몇 번 기도했습니까? 3번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3번. 이 3번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 3번을 기도할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몇 시를 갖다가 표시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3번을 표시했는데 첫째는 십자가에 달린 그 시간을 표시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표시는 오전 9시. 그 이스라엘 시각으로 3시라 해서 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다음에 어둠이 완전히 세상에 다 깔렸을 때 그때는 오후 12시 3시간 뒤인 12시에 그때 어둠이 완전히 세상에 다 깔린 그때가 됐고 그 마지막에 3시간 뒤인 오후 3시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시간입니다. 이 3가지 요 시간을 생각해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시간에 기도했고 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온 세상이 다 어둠으로 가득 찬 그 어둠을 다 해결한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 시간을 표시했고 마지막 주님이 죽으시는 십자가를 완성하는 그 시간을 표시해서 우리는 이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 못 박히시고 어두움으로 모든 사망이 다 해결되고 주님이 최종 완성한 이면을 생각해서 우리는 중보자 예수를 통하여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하든지 주님의 대속과 관련하여 이 대속의 은혜를 소망하며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온전한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기도라는 것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라. 보라.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소망하면서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소망이 기도를 이끌어갑니다. 소망하면서. 또 그 다음에는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의 크신 능력과 주님의 크신 사랑을 믿는 만큼 너는 기도를 하게 된다. 믿는 만큼. 믿음이 없으면 너는 기도를 못한다. 또 그 다음에는 기도는 손을 들고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해라. 나는 당신에게 항복합니다. 내 힘으로 뭘 해보겠다는 것을 다 포기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자세요. 하나님에게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손을 들고 무릎을 꿇는 그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그 행위라 그 말입니다. 또 하루에 3번을 기도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때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때와 마지막 죽음이 완성되는 그때를 너는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이 대속을 베풀어 완성해 준 이면을 생각하면서 기도해라. 이 대속이 아니고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우리인데 우리를 대속하신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도해라. 마지막은 이 은혜에 감사를 하면서, 감사가 없는 기도는 과거에 주신 은혜를 다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주신 은혜를 하나도 버리지 말고 그 오병이의 떡을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모아라 한 것처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각각 있습니다. 돌아보면 주님 내게 그때 내가 참 어리석을 때 그날에 주님이 날 붙들어서 지금까지 나를 있게 해주지 않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 부스러기를 주어서 내가 차곡차곡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그때 하나님이 그 은혜와 같은 은혜를 또다시 주십니다. 예,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